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신감을 갖고 살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주신감이 무슨 말이죠? 우리 미미 주신감 전에도 내가 물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신감 꼭 잊어버릴 것 같았는데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신감을 갖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이 발신인이 누군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그 선물은 당시 성황리에 공연 중이었던 브로드웨이 공연 입장권 2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부부는 입장권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공연을 보러 갔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도둑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간 뒤였습니다. 도둑은 침대 위에 이런 메모를 남겨 놓았습니다.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죠? 여러분, 공짜 뒤에는 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공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H마트라든지 코스코 같은데 시시코너 있잖아요. 그러면 안 먹어도 되는데 하여튼 공짜라 그러면 또 가서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짜 뒤에는 늘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스마르크가 어느 날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친구가 그만 실수해서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뛰어들어가서 구해주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를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빨리 이쪽으로 헤엄쳐 나오라고 소리치고 또 소리칩니다. 사실 비스마르크가 가르치는 곳으로 나오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냥 겁을 먹고 살려달라고 소리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겁이 나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비스마르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너희 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 번 죽을 놈이니까 기왕 내 총에 맞아 죽어라. 그러면서 총을 꺼내서 정말 죽을 기세로 그 친구를 향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총을 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죽기 싫은 마음보다는 친구가 총 빼든 것에 분노의 마음과 복수의 마음을 가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헤엄쳐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사람들은 새로워지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은 그러나 금방 포기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용기 있게 만들고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어디에서 오고 또 어떻게 생길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한가? 왜 이렇게 잘 흔들리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마음과 용기 있는 마음이 어디에서 오고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면서 그 설교 말씀의 내용의 그 중심이 정말 삶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또 사람이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들었겠지만은 사람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떠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야 될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믿음의 길을 간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가려고 하면 내가 떠나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떠나는 곳에 복이 있고 또 떠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또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는데 형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삶이에요. 도망을 갔다가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꿈속에서 천사가 오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서 돌아오겠다. 아버지만 믿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 베델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그냥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에 성전을 짓고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의 현장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넘어지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러한 순간에 나를 회복시키는 베델과 같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현장, 믿음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삶의 현장,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야고보 이야기를 했죠. 야고보서에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인생은 짧다 그런 말이에요. 금방. 그리고 불확실하다고 그랬어요. 짧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뜻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믿을 기회를 주셔요. 예수 믿는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인생은 짧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삶을 살자. 그런 표현의 말을 드렸어요. 또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질그릇은 어떻다고요? 깨지기 쉽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든 인생인데 어떤 때는 10대 때 깨지고 20대도 깨지고요. 안 깨지는 것 같지만 60대도 깨지는 사람이 70대도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릇으로 지어져 있는 흙으로 된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릇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이유이지만은 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깨어지는 그릇과 같은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았다? 보배를 담은 그릇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그 그릇. 그것이 복되고 귀하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죄, 더러운 거 이런 거 담지 말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긍정적인 면으로 묘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깨어지기 쉬워요. 또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짧아요. 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력하자. 네,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주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 근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노력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뻐하는 것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기쁨도 노력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혀. 그러니까 기도도 노력하라. 기도하려고 노력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도 그냥 감사가 됩니다. 감사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라. 저는 그런 면으로 오늘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기뻐하려고 해야 기쁨이 생겨요. 사실은. 기도도요. 기도하려고 해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요. 감사하려고 해야 감사하게 돼요. 어느 대학 강단에서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가 칠판에 필기를 하려고 뒤로 돌아서자 학생들이 마구 웃었어요. 교수님 바지 엉덩이 부분이 터졌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교수는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학생들이 계속 웃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 계속 웃는 놈도 나쁘지만은 웃기는 놈은 더 나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웃으면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웃음으로 만납시다. 만나면요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면 싫은 사람이 있고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그냥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웃는 사람.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그를 짝사랑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친구의 말이 용기를 내게 만들어서 사랑의 고백이 담긴 편지를 썼다. 그러나 직접 건네줄 기회를 매번 놓쳐 꼬깃꼬깃 해줬다. 아마 여러분 학생 가운데도 그런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에게 편지를 건네주고 도망치듯 뛰쳐나왔다. 다음 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고 내게 만나자고 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는 내게 말했다. 저 어제 나한테 왜 10,000원짜리를 주었지? 편지 준다는 게 10,000원짜리를 준 거예요. 이 사랑도 노력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해요. 실패하고 또 좌절할 때도 있지만요. 그래도 도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감사도 노력해야 돼요. 아까 기도하면서 뭐 열 몇 살짜리가 총 쐈다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전에는 보니까요, 대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나더니 언제는 또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나고, 이번에는 중학교에서 또, 예? 총 쐈어요. 예? 선생님 향해서 총 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학교도 전쟁터 같아. 누가 총 쏠지 모르겠어, 사실은. 그래서 불안하다. 그래서 힘들다. 모든 게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기뻐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기뻐하고, 공부 성적이 잘 나와도 기뻐하고 못 나와도 기뻐하고, 뜻대로 잘 돼도 감사하고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때에는 그게 뭐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 나이쯤 되면요, 뭐 성적이 뭐 좀 좋았다 나빴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으로 보면. 그런데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쁘면 내가 살아나고요, 마음의 기쁨을 소유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회개하게 만들고 나를 돌이켜보게 만들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고, 감사하면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요? 공부 잘하라고 쉬지 말고 공부하라, 성경에 그런 말 없더라고요. 공부할 때는 한때 공부하는 거야. 응? 응? 또 저기 또 누가 아멘 하는 사람. 여러분 때는 또 공부해야 할 때죠. 응? 쉬지 말고는 계속이잖아요. 평생 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닫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모여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같이 찬송을 부르자고 그래서 찬송을 불렀는데, 무슨 찬송이냐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근데 여기에 다 무거운 짐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다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 사실은. 근데 무거운 짐이 있는데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전도사님들이 웃더라고요. 왜? 무거운 짐이 있는데 왜 웃을까? 우리는 맡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깨달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은요, 배부를 때도 있고 살다 보면요 또 좋을 때도 있지만은 비천에 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남들로부터 손가락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살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요, 뜻대로 안 돼서 좀 못 살 때도 있어요. 언제나 잘 살고 언제나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높을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런 비밀을 깨달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교육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싶은데 목사님 교재를 좀 써주면 어떻겠습니까? 책을 써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재를 썼어요. 학생들 위한 성경 공부 교재를 써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교재를 쓰면요,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교사들에게 이 교재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국 돌아다니면서 교회 학교 교사들 모아놓고 이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에 오니까 또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PCU에서 미국 장로교회 그 쪽에서 같이 교재를 쓰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대표가 돼서 또 PCU에서 장로교 그 사람 대표하고 합숙을 하면서 구역 공각 교재를 또 썼어요. 그래서 교재가 다 팔리고 또 잘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교단에서 또 우리 교단에 필요한 책을 좀 써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자가 돼서 그리고 교육학 박사들 몇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고 또 우리 교단의 대표자들하고 해서 같이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커리큘럼 몇 년꼴을 짜고 어떤 이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만들고는 그 책 만든 그 교육부 총무가 내가 책임자니까 그래도 이름을 써 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책임자 이름 책임자한테 하에서 이름을 쫙 써 전국에 또 교재를 만들어서 줬어요. 우리 교단에 보면 헌법이라고 하는 바이오가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을 새로 이렇게 만드는데 목사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헌법을 만드는데 도와줬어요. 그래서 헌법책 우리 교단의 헌법책 보면은 그 헌법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제 이름도 있어요. 헌법위원회 누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총회에서도 일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뭐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한 뭐 세미나라 그러면 다니면서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의 샘교회를 하면서는 다 떠났어요. 이제는 내가 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내면 좋겠다. 근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우리 총회 관계자들 만났는데 목사님 이제는 컴백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시면 좋겠다고 와서 좀 총회를 위해서 도와주시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나는 우리 말씀의 샘교회가 너무 좋은데 아들도 많이 생기고 딸도 많이 생기고 오늘도 보니까 홍범이가 아들이 왔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응? 또 사이도 뭐 생겨서 제가 사이입니다.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장인 영감 그러고 응? 누군지 모르겠죠. 보니까 아들 하나 생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도 생기고 딸도 생기고 그렇게 또 뭐 교회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참 좋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가 있어요. 높일 때도 있고 낮출 때도 있어요. 근데 높을 때도 자족의 비결을 터득해야 되고 또 낮아질 때도 자족의 비결을 터득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하여튼 알지만 나는 불평을 안 해요. 지금도 얼마나 좋아하면서 지내는지 그냥 불평이 없어. 우리 집사람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더니 이렇게 깨끗하고 이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 아니 자기 보고 깨끗하고 이쁘다 그래. 스스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깨끗하고 예쁜지 우리 집사람이 그렇지?
제가 웃다가 그래도 불평하고 이렇게 못생겼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이 들어서 이렇게 좀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저도 착각하고 우리 집사람도 착각하고 그래서 요즘 별로 다툴 일이 없어요. 잘 지내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야, 아빠 엄마처럼 이렇게 잘 지내는 집이 어딨냐.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세요. 살다 보면 높아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 뜻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느 글을 보니까요. 병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기억상실증,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병명. 대장암, 최고로 높은 암. 맹장, 최고로 용감한 병. 변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병. 누군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위장병, 변장에 능한 병. 일사병, 일을 많이 해서 걸리는 병. 직장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 탈모증, 스님이 걸려도 괜찮은 병. 내가 스님이 돼야 되나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야, 옷이 더러워지면 세제를 넣고 빨면 돼요. 그럼 깨끗해져요. 얼굴이 더러워지면 비누로 세수를 합니다. 상처가 나면 소독약으로 따고 약을 바릅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면 칫솔을 하는 거죠.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어떻게 씻어요? 눈물로 씻는다고 그래요. 눈물이 나면 마음을 씻는다고 그래요. 눈물로. 그런데 그거는 내가 씻는 거지 정말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이 씻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마음이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고 일조의 비결을 터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는 삶이에요. 성경은 사람을 무능하게도 묘사하지만 사람을 유능하게도 묘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일대학교의 유명한 역사 신학 교수인 펠리칸 박사는 인생을 두 가지로 묘사했어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볼 때는 비관주의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낙관주의자가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비관주의자, 하나님에 대한 낙관주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꾸 자신을 보면요, 죄가 보이고 염려가 보이고 걱정이 보이고 그리고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과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 보니까요, 여성들이 좀 대단해지는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새 의장에 여성이 지명됐잖아요. 누구죠? 제닛 옐런이라고 하는 여자가 됐어요. 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캐나다 여성이 됐는데 앨리스 몰로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다음에 유럽의 권위 있는 인권상인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자로 파키스탄 소녀가 선정됐는데 말랄라 유사푸자이.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닛 옐렌이라고 하는 그 연방의회 의장,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된 여자는 하여튼 67세예요. 네, 여러분 지금이 뭐 여성 그러지만 50년대, 60년대는요 남녀 학생이 평등하게 대접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여학생은 항상 옆으로 밀쳐졌고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여자들을 또 받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에 자라난 그리고 성장한 여성이에요. 근데 의장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은 이 몰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주부로서 살았어요. 자녀가 서유였어요. 근데 가정주부로서 그냥 살아야 될까? 그러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편들을 모아서 첫 단편집을 냈는데 37살에 단편집을 냈어요. 그리고부터 계속해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82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82살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인권상을 받은 그 말라라라고 하는 여자는 16살이에요, 지금. 파키스탄 여자인데 탈레반에서는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여자들을. 그런데 여자아이도 교육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탈레반의 총격으로 1년 전에 머리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대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 가족과 함께 영국에 살면서 여성 교육 운동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키스탄과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책도 쓰고 유엔에 가서 연설도 했어요. 그래서 16살 된 애가 이런 인권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는 그 권면이 있어요. 현실 혹은 벽을 너무 쉽게 핑계 삼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수역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 달에 11조를 1000불을 하고 싶다고. 1000불은 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무슨 특별히 무슨 프로페셔널한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닌데 그 말을 해서 한 달에 1000불 11조 하려면 10,000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일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당황이 됐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실례가 되지만 연세가 몇 살 되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62살이래. 그렇지만은 자기는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여튼 그렇게 11조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이 음식할 때 새로운 음식도 해오고 막 음식 많이 해오시는 분인데 또 일하러 하여튼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열심히 일하러. 무언가 도전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일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하도록 이렇게 해줘요.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요.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깨닫고 터득하시면서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도전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힘차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고 힘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무거운 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40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하나님 말씀 외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학생들 위에와 말씀의 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